우리 열왕기상 7장 20절로 2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은 521면, 구약성경 5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료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낯익고 자주 듣게 된 단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개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의 입구에 양쪽 두 기둥을 세웠는데 노수로 만든 녹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녹기둥 맨 위에 공같이 둥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백합화의 문양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료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아름답게 기둥 끝 머리를, 맨 위의 머리를 완공하고 공사가 끝났다. 이 성전이 공사가 끝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전 입구에 이 기둥을 세워놓은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전을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전 입구에 기둥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한 사람의 운명, 그대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대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여기 기도하러 왔는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러 왔는가? 당신의 인생의 삶을 세우고 당신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군가 고백해라 하시는 선언을 두 기둥 가운데 하고 계세요.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사역과 이 나라를 누가 세우냐? 세우는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고백해라. 솔로몬의 뒤를 왕으로 이어서 대대로 왕으로 이 성전을 드나들 이스라엘의 왕들아, 너희 나라를 누가 세우냐? 네 왕자와 네 나라의 안녕을 너희의 능력으로 지켜주느냐? 인정해라, 고백해라, 확실한 주소를 적어라 하고 성전 기둥에다가 세워놓으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보이지 않는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내 믿음을 지금껏 세워오신 분이 누구인지, 내 가정을 지금껏 붙들어 오신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었는지,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두 기둥을 통하여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세우고 나 여호와의 능력이 너희를 붙든다는 걸 고백해라, 인정이라는 선언을 하고 계세요. 자,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기둥을 성전의 조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되. 여러분, 오른쪽 기둥이란 말씀은 성전 북쪽에 있는 기둥, 들어가면 물론 오른쪽이지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놓고 볼 때 성전은 동쪽을 향하여 서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북쪽에 있지요. 그 북쪽에 있는 기둥의 머리에는 야긴이라 히브리어로 썼어요. 야긴이란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던 거 그겁니다. 누가 너 지혜 있는 왕으로 세웠냐? 하나님이시지요. 더 끝까지 잊지 마라. 누가 목동인 네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냐? 여호와시지요. 더 끝까지 잊지 마라. 너는 다윗의 아들 중에 왕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너 몇 번째 아들이었냐? 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너는 왕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솔로몬 너 알지? 예. 너는 유부녀의 아들로 태어났었지? 예. 너는 도덕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너는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는 부자격자인 거 알지? 예. 그런데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냐? 9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누가 너를 10번째를 내가 왕 네 아버지 뒤를 따라 세웠냐? 하나님이시죠. 그래, 너에게 있는 지혜 네가 얻었냐? 내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네 나라 영원히 안전할 것은 네 군사력으로 하느냐?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 너 성전을 지어 바칠 때 네가 고백했던 그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약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식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남전육교회 세우세요. 지금은 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아. 때로는 낙심도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식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게요. 하나님이 내 자식들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며느리 태문을 열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남전육교회를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수 있어요. 예배하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기둥을 보면서 고백해라. 네 찬양을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어요. 내 사역을 하나님은 세우실 수 있어요. 고백해라 하고 하나님이 성전 입구의 오른쪽 기둥에다가 크게 야긴이라고 써 붙이게 하신 거죠. 왼쪽 남쪽에 있는 기둥에는 보아스, 룻기에 나온 보아스와 똑같은 이름이지만 이건 보아스의 룻기에 나온 사람의 고유 명사가 아니라 성전 왼쪽 기둥, 남쪽 기둥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솔로몬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황 목사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너를 부르신 예수께 능력이 있다. 너에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께 능력이 있다. 너희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를 붙드는 나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 내 전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보아스십니다.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도 적국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의 군사력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십니다. 내 가정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고 계십니다. 내 왕권은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 장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녹기둥을 세우고 그에게 그가 세운다. 복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신 게 녹기둥 속에 보이지 않나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왼쪽 기둥을 보면서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무덤에 죽음에 내놓았어도 나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낸다는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높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였듯이 오른쪽 녹기둥에 그가 세우신다. 할렐루야. 예수 주님 십자가에 세우시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능력이 여호와께 있음을 보여주는 복음이
오늘 성전의 기둥 속에 입구에 기둥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왕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이 북쪽도 망하고 남쪽이 망한 다음에 누가 열왕기의 저자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있는 동안 썼어요. 다 망하고 역사를 회상한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나? 그것은 솔로몬 성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 나라 세우신다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세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솔로몬의 교만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군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마병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의 숫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군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의 권능 안에 이 나라는 보호받는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양해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보아서는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의존성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내가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만 교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기둥을 통과하고 난 우리들은 난 못합니다. 나는 교회 못 세웁니다.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교회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나는 못 세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 성령님만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공동체 교회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능력을 주십시오. 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라. 그리고 의존해라. 하나님 내 자아의 생명으로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만이, 예수 이름의 능력만이, 십자가의 권능의 능력만이,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오늘의 내 기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응답도 아버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아, 네가 오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고백하라. 저 죄인 살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 죄인 죄를 용서해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아, 찬양하는 백성들아, 예비하는 백성들아, 고백해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설립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키고 세우는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로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작년에 백주년 교회를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사도행전 속으로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전 양쪽에 있는 두 기둥의 이름은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는 고백을 하도록 솔로몬의 자기 고백을 심었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성전 남준육교회를 밀고 들어올 때마다 저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워져야 합니다. 이정의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우리 모든 성님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강단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생수가 흘러나는 강단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내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내 믿음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내게 없습니다. 고백하도록 성경의 메시지를 두 기둥에 담아 소개하셨어요. 사울왕은 처음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겸손했다고요. 내가 나라 못 세운다는 겸손이 한때 있었어요. 나는 왕이 될 자질도 능력이 없다는 게 한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이 그의 왕권과 권위에 순복하자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교만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라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뽑으셨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죄도 지었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지만, 한때는 교만한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오뚜기와 같았어요.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왔다고요. 교만해서 인구조사 했었지만 회개하고 또 제자리에 와요. 제자리에 온 게 뭡니까? 내가 내 나라 못 세운다는 겸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긴이시다는 겸손. 잠시 잠깐 군대의 수, 백성의 수가 나의 힘이 될 거라고 내가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충동질해서 한 겁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내 왕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후손 가운데 영원히 왕권을 갖는 메시아가 오시는 일도 여호와 당신의 능력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다윗이 끝까지 고백함으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의 예언 때문에 솔로몬이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 기둥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겸손했던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한 약속을 솔로몬이 이어받아 그 약속 그대로 성전 기둥에 세웠단 말이죠. 12절 13절 힘있게 읽어보실까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보아스란 히브리의 원어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야근을 잃어버렸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서 전 세계의 사신들이 그의 지혜를 보고 오고 그의 영화를 보러 오며 칭송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세웠다고 교만하기 시작하죠. 야긴을 잃어버린 그는 보아스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다가 된 거죠.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명령한 성전의 기둥의 교훈을 가장 먼저 잊어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조금만 잘 되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서 이 야긴과 보아스를 잊어버릴 사람이 접니다. 시쳇말로 똥줄 탈 때는 발짝발짝 뛰면서 하나님 당신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내 기도로 세워졌다, 내 헌신으로 내 능력으로 세워졌다고 솔로몬처럼 쉽게 보아스 긁어내리는 사람이 저요 우리입니다. 야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솔로몬이요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수록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야긴이에요. 형통할수록 쉽게 잊어버린 게 보아스예요. 그분이 세우신다는 게 끝까지 돼야 되는데 그분께 예수께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끝까지 우리의 거룩한 고집이 되어야 되는데 교만이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존을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만해져서 독립해버려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란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했던 의존성에서 벗어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우겠다고 독립선언하는 게 죄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뭔가 계명을 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죄지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의 동기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를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세웠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죄에 물들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른 채 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세운 거 하나님이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내가 했다는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내가 하나님께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세웠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를 깨닫게 하는 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고요. 그 은혜를 갖는 사람은 유쾌한 거지가 된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 유쾌한 거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쾌한 거지. 내 가정을 세운 건 내가 공을 베푼 게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 세우는 건 내 능력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빈 털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기에는 유쾌한 거지가 은혜다. 그래서 독립선언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우존적인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 주권을 주장했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가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습니다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은혜다 설명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때로는 용광로와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로도 오잖아요. 질병으로도 오잖아요. 내 아픔을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의 말로도 오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이 오든 문제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그분이 나의 야겐시라고 믿는 신앙이 되면
아파하는 것만을 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어느 순간 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했다면 회개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손길이, 또한 그 모든 고난, 시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혹시나 능력이 너게 있다고 너 자신 독립하지 않았니? 너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고 전적인 나의 의존성으로 들어와라. 그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에 죽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선언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빼앗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자기 주권으로 독립할 때 인류가 타락했었지만, 그 인류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선언한 어린 양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아스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야긴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야긴이시여, 보아스시여,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의 야긴이시여, 보아스시여, 십자가가 나의 야긴이여 보아스임을 고백하게 되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좋은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든 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잘해올 수 있는 일도 여전히 의지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번에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 능력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야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야긴이고 보아스라고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 옛 생명,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부인하고 못 박아야만 하나님이 야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가 된단 말이죠. 저녀 시절 은혜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헌신을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루이자라는 자매였는데요, 신실한 남편 스테드와 결혼을 하여서 릴리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가지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포기해드렸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태어났었지만 미국에 이민을 가여 살다가 남편 스테드와 함께 딸 릴리가 손을 잡고 세 식구가 뉴욕 롱아일랜드 바닷가에서 휴양을 즐기고 있었어요. 세 가족이 행복하게 바닷가에서 휴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다를 바라보니까 한 소년이 파도에 휩쓸려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스테드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 파도 속에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기 위해 들어갔는데 그만 언제나 그러듯이 이 소녀가 자기를 구원하러 온 이 루이스의 남편을 꽉 껴안고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 죽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살았던 남편이 얼마 있다가 시체가 되어 바닷가에 누워있는 걸 보고 장례를 치르고 시리에 빠져있는 이 루이자 자매가 하나님께 주저앉아 울었어요.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그렇게 맨날 며칠 절망하며 울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를 위로해 줄 자 누구냐? 진짜 네 인생을 세워주리가 누구냐? 진짜 네 인생을 붙들어줄 능력이 누구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그녀가 쓴 찬양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웅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믿음 더욱 주소서. 그때가 주님을 새롭게 만난 그 여인이 이듬해 아프리카 잠바위에 가서 죽을 때까지 2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전독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야근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다는 고백이 분명히 저가 아닐까요? 내 가정을 봐도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고, 우리 교회를 봐도 능력은 하나님께 밖에 없고, 모든 환경을 둘러봐도 솔로몬이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잊어버리지 않을래요. 사울이 잊어버린 것처럼 나는 잊어버리지 않을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부인하고, 내가 세웠다고 하는 나의 자랑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져서 사도 바울처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며 신앙해 보지 않겠습니까? 삶이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내 인생 내 가정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남은 여생을 삽시다. 그래서 예배마다 우리에게는 야긴이 있고 기도 시간마다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있게 신앙을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보아스 예수 만납시다. 우리의 영원한 야긴 예수 천국에서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상속해 줄 천국을 소유하는 영원한 승리자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